6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규정합니다. 사람을 낮춰보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운명을 책임지십니다. 여기서 전제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관적인 자기 생각을 강화하고 갖가지 욕망을 현실화하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처럼 유혹하고 강요받는 21세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과 환희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넘어서게 하셨고 허무한 세상에서 존재할 용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어떤 강물도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화하는 바다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인식하고 경험했으니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영의 양식을 허락하셨고 세상 마지막 때 모든 생명을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에만 몰입해서 살았습니다. 삶이 하나님의 순전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데 한눈 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생한 거룩한 사건에 영혼의 무게를 두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한 소명을 무심하게 대한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 범유행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런 사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친 참회의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498장입니다. 자, 478장 시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광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나는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고을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 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 하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한 내 원수들이 나를 치러 올지라도 발이 걸려 넘어지리라. 강한 군대가 나를 포위하고 진격해 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이 일어나 적군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혼란과 미혹이 판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만한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모멸감을 제하여 주셔서 바르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거짓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완성되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또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 느끼고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잊어먹는 얘기에게. 자, 인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살고 삽시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최남옥님을 사랑합니다. 최남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전도환님을 사랑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불이며 진리에 이르는 길에 비치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능력이기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산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맑은 정신으로 그 말씀에 집중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첫째 말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구약 성서 131쪽입니다. 자, 구약 성서 131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31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자, 같이 합독하십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그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힘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띄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힘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06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81쪽입니다.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881쪽 시편 106편 1절에서 6절 19절에서 21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자, 881쪽 시편 106편입니다. 자, 첫째 토막 1절에서 6절까지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19절입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구워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아멘. 자, 둘째 말씀으로 갑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신약성서 322쪽입니다. 신약성서 322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몸의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신약성서 37쪽입니다. 자, 신약성서 37쪽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37쪽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창을 준비하되 나의 수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이 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124쪽에 있습니다. 자,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실로 오랜만입니다. 근 2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던 거와 실제 사람을 물불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나겠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믿음, 꽃과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꽃과 열매. 자, 이것을 하기 이전에 주보 뒷면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그냥 생각하면서 한 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지난 작년인가요? 작년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하는 모 TV 방송에 인간극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이분에 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참 연세 드신 분이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관한 기사 또 그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따뜻한 하루라는 그 글에서 그분에 대한 얘기를 썼길래 제가 여기에 옮겨놔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동 2층에서 나지막이 노래가 들려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그러면 중증 환자부터 치매 노인까지 모두 자신만의 그리운 누군가 또 가고 싶은 그곳을 떠올리며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다른 의사들과 회진부터 남다른 최고령 한원주 원장님 그리고 원장님을 무척이나 좋아하던 환자들 이 평화롭고 정겨운 일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거너스 재활요양병원의 행복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한원주 원장님은 젊은 시절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산부인과 전문의를 딴 뒤 미국으로 건너가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10년 동안 근무한 뒤 귀국했습니다. 잠시 보충을 해보면 이분은 여성으로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땄고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남편 되시는 분이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였던 그 남편분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서 이분도 자기가 하던 일을 접고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갔다네요. 근데 이미 그때 자녀가 3명이 있었답니다. 그 3명의 자녀를 어머니께 맡기고 친정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남편 따라 갔는데 남편을 따라가서 또 혼자 있기는 뭐하니까 가서 다시 내과를 공부를 해갔고요. 내과 전문의가 됐고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또 의사로서 내과 의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남편이 귀국하는 데 따라서 같이 이제 한국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여 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개원을 했더니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의사가 참 드물다가 보니까 그냥 우리 속된 표현으로 매어 터졌대요. 그러니까 돈이 막 그냥 들어왔다는 거죠. 그때 한 달에 그 의과대학교 등록금이 1,000원이었답니다. 그때 돈으로. 근데 한 달 자기가 버는 돈이 10만 원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와 명예가 한꺼번에 모든 게 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50대 초반에 남편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답니다. 그 남편의 죽음을 보고 이분이 뭐죠? 우리식으로 하면 회심을 한 거죠. 이 뭐지?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부와 명예를 다 갖고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남편이 저렇게 일찍 돌아가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의 텀이 온 거죠. 그러면서 자기 친정 아버지를 생각했답니다. 그 친정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고 의사였고요.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을 하시면서 여성운동을 했던 여성운동가이셨대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그 오랜 예전에 자기를 의대를 보낸 이유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부모님처럼 그런 삶을 살라고 나를 보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에 턴이 오는 바람에 그때부터 오직 여러분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책을 붙들고 다시 한번 살아나신 분입니다. 교회 근사님이셨고요. 철저하게 그 이후에 40년 동안의 삶, 94세 돌아가셨는데 94세 돌아가기 전까지 남편이 죽은 이후에 40년 동안의 삶은 지금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그런 삶. 그리고 자기가 벌어놨던 그 모든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무료 진로서로 그거를 세상에 베풀면서 살았던 그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이렇게 먼저 하는 이유는 뭐 사람이 잘났다 안 났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 땅에 이 지구별에 와서 살고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고 저 세상으로 가는 그 과정까지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한은주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30년, 그 남편 돌아간 이후에 5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80대 초반 중반까지는 그냥 자기 있는 벌어놓은 그 모든 돈으로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로 무료 진료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살았대요. 근데 그 삶이 버는 것보다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도 여러분이나 저나 실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고 남의 얘기를 듣는 거니까. 그리고 아마 이 얘기 들으면 속으로 그러겠죠.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만큼 벌어갖고 그만큼 써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돈을 주고 안 주고는 내 노력 여하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거라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지금만큼 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또 그러지 못하더라도 돈으로는 그렇게 받지 못했더라도 돈이 아닌 또 어떤 달란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 주신 것을 나누며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오해하는 게 뭐냐. 지금도 오늘도 이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 아와 을을 달리 표현하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아와 을을 한번 다르게 해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젊은 애들이 진짜 빨리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일하고 사업도 번창해가지고 여기서 한 달에 11조를 1억씩 하는 사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두들 사업 번창하게 하셔가지고 그 11조로 이 지하교회에서 저 위에 있는 한 100평 교회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한은주 원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분은 진짜 돈을 끌었습니다. 갈퀴로 긁듯이 돈을 벌었어요. 남편이 그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되돌아보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거 보면 못 느끼겠습니까? 그 연세에 애 셋을 그저 맡겨놓고 미국으로 갔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거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분 연세에 그 시대에 우리나라 사회상으로 애를 그저 쉽게 말하면 방치 아니에 따지면 묶여놓고 그냥 둘이 유학 간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굉장히 적극적이셨다는 분이죠. 성격 자체가 성품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셨어요. 그리고 돈을 일부러 긁은 것도 누구 거 뺏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벌었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아왔겠죠. 그런데 50대 초반 남편이 죽은 이후에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벌어놓은 돈으로 풀었어요. 무료 진료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자기 의술을 가지고 베푸는 쪽으로. 그랬더니 그 주는 기쁨이, 그 행복감이 옛날에 그 매일 돈 긁어 모으던 돈 세던 그 기쁨보다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라고 하면 남한 5천만 명이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지만 일부러 내가 의도해서 내 목표를 그거를 가지고 가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지난주에 우연찮게 TV를 틀었는데 우리 시대에서는 유명한 MC였고 개그맨이었죠. 주병진 씨가 오랜만에 나왔더라고요. 제와 그 동기뻘 되는데요, 주병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사는데 어떡하냐. 참 불편하죠. 지금 와서 어떻게 결혼하기도 마땅찮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진짜 돈을 벌고 싶었다. 그래서 자기가 하던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시켜서 수백억 원의 돈이 자기 앞에 딱 놓이니까 허무하더래요. 갑자기 모든 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왔던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진짜 돈이 수백억이 내 앞에 딱 놓이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래서 집을 한번 멋진 집을 살아보자. 아시죠? 뭐 TV에 강릉 나왔는데 그 뭐 호화로운 그 뭐 복층 아파트 그 호화 매니션에 들어갔다네요. 정확하게 2달 가더래요. 2달. 2달 가니까 그냥 집이더래요. 2달 동안은 집이 아니라 매일 들어가서 이게 내 집이지 하고 막 이 방도 열어보고 저 방도 이렇게 했는데 딱 2달 가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남의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나도 그러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깨우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위치가 되어서 깨우쳤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미리 깨우치자라는 거죠. 깨우치자라는 거. 자, 한은주 선생님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80 중반에 이제 무료 진료까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또 자녀들도 이제 그만하시라고 이제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멈추려고 하던 찰나에 어느 분의 소개로 남양주에 있는 매그너스 재활요양병원에 내과 과장으로 취업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서 그 연세에 진료를 할 수 있냐 와서 확인했대요. 근데 컴퓨터를 다루는 것부터 그 다음에 의학 용어를 표현하는 것부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꼬투리 하나도 못 잡고 그냥 인정을 했다는만요. 그래서 94까지 하셨대요. 지난 9월 30일 날 운명하셨는데 9월 7일까지 진료하셨대요. 9월 7일까지 진료하고 갑자기 이제 노안이 와서 병원에 고대 안암병원인가 하여튼 어디 병원에 잠깐 입원했다가 나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도로 내가 근무하던 그 병원에서 내가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싶다. 그래서 23일 날 자기 그 병원으로 돌아와서 정확하게 일주일 그 병원에 있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인 겸 마지막 말이 여기 있는 제목처럼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이 세 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대요. 이렇게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아침 저녁으로 단 한 번도 성경책이 자기 앞에 떨어진 적이 없었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했고 그리고 그 사랑을 거기 있는 치매 환자들과 같이 그냥 더불어 나누고 살았어요. 그 자녀들도 나이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그래도 엄마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집에서 돌아가셔야지. 아니, 나는 여기서 내 마무리를 할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일주일 동안 있다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예수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지금 보이죠?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잘 믿었다는 그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이건 예수쟁이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꽃과 열매입니다. 꽃은 화려하죠? 누구든지 그 꽃에 찬양합니다. 박수칩니다. 너 예쁘다고 나를 막 이렇게 떠받쳐 주잖아요. 그게 꽃이에요. 그런데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꽃이 죽어야 열매를 맺죠. 내가 꽃인데 나 꽃으로 조금 더 있고 싶어. 그냥 꽃으로 있는 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꽃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지난주 추석 때 대한민국을 달궜습니다. 나훈아라는 가객이 노래를 부르는 진짜 가객이죠. 그분은 천재라고 생각됩니다. 한 사람이 천재란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왔죠. 노래를 부르는 가수나 작곡가라는 작곡가나 작사가나 예술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독보적인 사람들이고 또 자유로워야 하죠. 그런 면에서 참 나훈아 씨는 참 자유로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얘기, 뭐 그런 얘기, 사회의 논란을 준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칩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욕을 먹든 안 먹든 뭐 찬동을 받든 안 받든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가 메시지 한마디는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옳은 세상이니까 생각을 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는 참 좋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설교에서 그분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공연이 다 끝나고 KBS 제작본부장과 차 한 잔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데 제작본부장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제 가수로서 어떤 인생을 살고 싶고 어떤 거를 남기고 싶냐?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냐?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해주면 좋겠냐? 뭐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남는 게 좋을까 질문했더니 나훈아가 웃으면서 그 얘기 하더랍니다. 나는 유행가 가수다. 잡초를 부른 가수고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부른 가수고 옛날 흘러간 노래를 부른 가수니까 노래로 그냥 남으면 되지.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뭘로 남기를 원하겠냐.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멋진 말이기도 하고 또한 듣기에 따라서는 뭔가 하나가 비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 대답에서 KBS의 그 제작에 같은 참여했던 그 사람,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고 학벌이 아주 좋더라고요. 나이도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이 자기 SNS에 썼어요. 우리는 영웅을 만났다. 이번 그 공연을 준비하면서 쉽게 뭔 말인지 알아듣죠? 최고의 학벌이고 이 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그분과 그 8개월 동안 긴 기간 동안 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의 열정과 그 사람의 하는 모습에 한마디로 뿅 갔다는 거죠.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사람들이 그 참여했던 그 팀원들한테 SNS를 많이 했나 봐요. 친구들이. 야, 그분이 그 노래 끝나고 난뒤 앞으로 KBS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나면 좋겠다는 의미로 얘기한 거는 너네들 깐 거잖아. KBS 깐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의 대부분들은 아니야. 우리는 너무너무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왜 이 얘기를 한 사람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돌아보자고 하는 얘기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분의 그 마지막 멘트 어떻게 남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가수로서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나는 잡초를 부른 가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부른 가수, 그냥 흘러간 노래를 부른 가수로서 노래와 같이 남기를 원한다? 어떤 분은 거기다가 옆에 이렇게 썼다고요? 진짜 공자네. 공자일까요? 한원주 선생님하고 그분의 멘트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뭐를 느낍니까? 그분과 한원주라고 하는 그분 의사 선생님의 그 머릿속에 들은 생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 살아오셨습니까? 나훈아 아닙니까? 나는 사업가로서, 교육자라면 교육자로서, 내 하는 업무로서 최고가 되어서 그것과 그냥 내가 남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한원주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남습니까? 그냥 의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부엄기사가 온 신문 지면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고 알았던 사람들은 눈물 흘림이었습니다. 대단한 분이 이 땅을 살다가 가셨다고? 나훈아가 한마디 던진 그 메시지와 한원주 선생님이 던진 메시지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영향은 당연히 나훈아가 크죠. 그 공영방송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마디를 뚝 던지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나훈아 씨처럼 그런 멋진 모습 하나 남기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시라. 나는 진짜 그 삶을 버리고 한원주 선생님처럼 내 마지막 다할 때까지 내 몸살이지 않고 남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삶을 내 목표로 삼습니까? 답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꽃으로 사는 사람은 물론 아직도 열매를 맺을 기회는 있겠지만 저는 나훈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꽃이죠. 모든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다, 진짜 천재 맞다, 가왕이 아니라 가황제다, 황제, 노래를 하는 황제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 꽃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죠? 잠도 안 올 거예요, 그죠?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한은주 선생님은 꽃이었습니까? 열매였습니까? 열매죠. 꽃과 열매가 어떻게 틀리죠? 꽃은 나입니다, 나. 내가 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준이 인간이에요. 방점이 인간에게 찍히면 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께 꼽히면 열매입니다. 여기 젊은 애들 잘 들어야 돼. 네 인생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나는 그러면 얘기하겠지. 목사님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 나도 그렇게 못 살았어. 못 살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왜? 같이 한번 그 길을 가보자고. 목사가 하는 일이 내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나도 그 길을 못 가봤으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고 여러분과 동반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이 공동체에서 같이 그 길을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자, 꽃과 열매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음 일주일 내내 내가 지금 목표하는 게 꽃이냐 열매나를 깊이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날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합니다. 문제 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꽃이었어요? 아니면 내가 꽃이 죽은 다음에 생기는 열매였습니까? 열매는 남을 먹이는 거예요. 열매는 자기가 자기를 못 먹어요. 나무가 열매를 자기가 먹습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건 열매죠. 꽃은 내 영광입니다. 내 앞에 와서 사람들이 박수 치거든요. 아, 너 참 이쁘다. 너 예쁘다. 네가 최고인 것 같아. 네 꽃이 최고 이뻐. 자, 결론 다시 정리하면 인간에게 방점이 찍히면 꽃, 하나님께 방점이 찍히면 열매. 모든 삶이, 모든 일이, 내 사업이든 학교 공부든 무엇이든 간에 내 삶의 모습이 딴 사람이 제3자가 봤을 때 저 사람 대단해. 그런데 진짜 저 중에 그 모습에 하나님이 보이면 그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꽃이 되라고 그랬어요? 열매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시잖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보고 열매가 되라고 얘기해요? 꽃이 되라고 얘기해요? 열매라고 얘기하죠. 아시긴 다 안 되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아요, 진지하게. 열매가 뭘까? 도대체 열매가 뭘까?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자, 뒤로 조금 넘기시면 173쪽 같은데요. 173쪽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예수라는 나무에 접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나무의 가지인 거예요. 가지. 그러면 내가 맺는 열매는 이병선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렇게 잘 알려. 우리는 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우는 거, 내 가지에 지금 있는 꽃은 꽃이 꽃. 꽃은 말 그대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꽃이 죽고 생기는 그 열매는 내 열매를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 타는 거예요.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나는 그게 아닌데 그 고통을 겪어가면서 찬바람, 더운 바람, 눈, 비바람 다 맞아가면서 그죠? 내가 그 열매를 맺어요?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 열매 맺는 일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열매를 맺어야 된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오해하실까봐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래요. 내가 지금 누구의 가지가 됐어요? 예수라는 나무의 가지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게 뭘 구해야 돼요? 예수를 구해야지. 근데 여기 네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구해라. 그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고 그러니까 포도나무인데 내가 그 가지에 붙어가지고 내가 사과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꼴이라니까. 내가 붙어있는 나무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지에 붙어가지고 접붙여서 나는 배를 구할 거야. 배가 열려질까요? 안 열려질까요? 안 열려지지. 그리고 죽지. 죽으면 그 죽은 나무 가지는 잘라버리지.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되질 못해서 아까 그 한엄주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기쁨과 그 행복의 단계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 배워가지고. 이해를 잘 못해가고 오해했기 때문에. 자, 마지막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어떤 영광? 이제 오늘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 예수의 열매. 포도나무, 포도의 열매를 내가 맺는 거.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쵸? 그런데 기억을 하면서 온갖 부정한 짓은 다 해요. 남 하는 거 똑같이 다 해요. 하나도 안 틀려요. 그리고 똑같이 경쟁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기업 살려주세요. 그래서 커졌어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린대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얘기하는데
포도나무에서 내가 접붙어졌으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포도나무에서 나 호박 묻었어요? 아니면 뭐 여기에서 참외가 나왔어요? 아니면 뭐 배가 나왔어요? 사과가 나왔어요? 이 영광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입으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달리 얘기하면 내가 누구에게 접붙어 있으면 나와요? 예수에게 접붙어 있으면 그냥 영광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에게 접붙어 있으면 예수라는 열매를 당연히 맺을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간정들이 결론입니다. 얼마를 벌고 어떻게 잘 됐고 내가 목사가 돼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우리 애가 하버드 대학을 가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 수천 명이 몰리죠. 수천 명이 몰리죠. 강남 엄마들은 다 글로 갈걸? 아들 하버드 갔다는데 딸도 하버드 가고. 왜 거기를 안 가? 딸이 하버드를 간 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나무는 분명히 예수라는 포도인데 그게 포도가 아닐 수가 있다니까, 열매가. 착각하는 거지. 포도나무에 포도가 예를 들어서 수박만한 게 열린다고 그게 수박이지 포도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착각 속에서 지금 살아왔다는 거죠. 오늘도 제가 설교를 세게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위기에 섰어요. 여기서 우리를 다시 바로잡지 못하면 다른 어떤 답도 없다라는 거죠. 어떤 답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답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성공 뒤에 결국 마지막 마무리는 별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별것으로 끝난다.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가 뭘까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책임. 욕심을 버리고 내가 싫더라도 내가 그거를 지켜야 할 그 책임감과 의무, 그게 일종의 십자가예요. 이번에 그 나훈아 공연 보면서 보셨죠? 김동건 아나운서가 훈장을 신청했는데 본인이 왜 사양했느냐고 물었죠? 나훈아 씨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여기에 국민훈장이라는 그 훈장을 목에 걸든 가슴에 걸든 그 무게를 내가 어떻게 이기겠냐고.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받지 않겠다고. 옳은 말이었습니까? 잘못된 말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썩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말이죠. 그 정도 위치에서 그 연세라고 합니다. 이제 그 정도 연세 됐죠. 그 정도 나이에서 그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면 국가에서 당신 지금까지 한 일 때문에 그걸 준다면 비꼬는 투가 아니라 그 무게를 자기가 져야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는 지기 싫고 나는 자유롭고 살고 싶고, 그죠? 내 달란트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꼴리는 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한다면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걸 안 가르쳐줘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열매만 크면 무조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쳤으니까 지금 이 모양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과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과격하게 표현합니다. 전애들 뭐가 옳은지 그런지 어떤 길이 그 길인지 제대로 모릅니다. 나이 30이 돼도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뭐라 그래요? 뭐 지 크고 지 알아서 지네끼리 살 건데. 아니요. 어른이 해야 될 길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길은. 근데 우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혀 길을 제시하지 못해요.
길은 나훈아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지? 태서영이 대신하는 거예요. 태서영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이 왜 이래? 뿅 가는 거예요. 20대들이. 눈물 흘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두란노 공동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여기에 모셨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진짜 교회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조금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역시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진짜 별 볼 일 없죠.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몇 명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2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모두가 지 뜻대로만 가버린다면 그 뭐가 거기에 남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왜 버리지 않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아까 한원주 선생 같은 경우는 자기 인생 일대의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동반자였고 자기와 함께 살아왔던 그 남편이 50대 초반의 일정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어떤 그 가장 절대절명의 곤경에 찬 그때 모든 사람이 한원주 원장님처럼 그렇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지 못합니다. 그 무게에 눌려서 그냥 압사버리죠. 그리고 끊임없이 말로 죄를 짓습니다. 세상 별거 있어? 봐. 우리 남편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유학까지 갔다 왔고 대학 교수하고 물리학자로서 뭔가 이루고 나는 나대로 이렇게 돈도 잘 벌고 그지? 이런 뭐가 부러워 그지?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걸 갖고 세상에 뭔가 주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죠. 그 무게에 눌려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올 수 있느냐? 위에는 올 수가 없어요. 위 자체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 하나님,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결국 그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밑에 힘든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설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 거예요. 그걸로밖에 올 수 없으니까. 이걸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뭔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가장 밑바탕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최악의 상태예요. 그런데 10명이 다 그러면 주님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라는 거죠. 10명 중에 9명은 주님을 안 받아들여요. 그 무게에 눌려갖고 그 고통의 무게에 눌려서 그냥 압사당해버렸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일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한 명만 돌아왔다는 얘기가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런 말이죠. 우리는 약합니다. 지금 여기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위에 있지 못합니다. 금전적,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 정신적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축복은 뭐냐? 결국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으니까 우리가 24시간 눈 뜨고 살면서 순간순간 아니면 앉았다 일어나가 허리가 아파도 주님 하고 일어나요. 이걸 우습게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내가 그럴 정도로 나는 진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 삶에. 그런데 그 주님이 분명히 내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가 뭐예요? 그 주님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에게 왔을까? 그 주님에 대해서 한 번만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답은 요한복음에서 찾았습니다.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내가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접붙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내가 맺어요? 이 본나무가 맺어요? 본나무가. 그 예수의 나무라는 예수의 그 열매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좀 표현이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지금 여기 2000년 전이니까 경계와 경계 이쪽과 이쪽의 경계가 뭘로 나타나죠? 자, 이거는 저기 이해 한번 해봐. 뭘로 나타나? 산, 또 강. 산이나 강이잖아요. 산이나 강을 통해서 이 경계가 나눠지죠. 지금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 사이가 기손강이에요. 강 이름이 기손강. 이 기손강을 사이에 두고 저쪽에도 산이 있고 이쪽에도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가 상당히 넓다가 보니까 가운데는 강이 흐르고 끝내주죠. 자, 여기를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나오죠. 바로 거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기손강 근처에 이스라엘 평원 그 지역으로 지금 지나가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지금은 부르죠. 자, 이 사람들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격리돼야 되잖아요. 절대로 사람과 같이 않죠. 격리를 시켜놓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바깥쪽으로 쫓아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짓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살게 만드는 격리된 사람들. 그 사람들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왜 멀리 서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 이 전염병 환자는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저주받는 거 부정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병 환자는 격리된 마을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혹시 그들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소리쳐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있다는 것을 뭐 해주는 거예요? 인식시켜주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 참 이상하죠. 자, 3m 정도, 한 5m 잡읍시다. 5m면 저 정도 돼요. 저쪽 끝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 선생님, 랍비시여, 예수 랍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이죠.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소문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도 듣고 나병 환자를 고친다는 소문도 들었으니까 우리도 고쳐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누가복음 앞쪽에 나병 환자 고친 거 있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오래돼서 5장에 가면 있습니다. 5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자, 5장에 가면 나병 환자 얘기가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어디쯤입니까? 96쪽. 96쪽이네요. 96쪽.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이네요. 12절. 자, 그거 잘 읽고 그거와 이거와 어떻게 차이 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정하라 하셨더니, 자, 나병은 격리시키는 병이기 때문에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요. 그러면 그게 나았다면 누구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 제사장이 이 사람 다 나았습니다.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5장에 읽었던 나병 환자의 이것과 여기 어떻게 틀려요? 자, 15절째가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여기 14, 15절 중에도 아까 여기에서는 손을 대셨다고 나오는데 이거 아무 액션이 없어요. 그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로라도 너 나았다, 치료되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래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 봅시다. 여기 뭔 자가 붙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라는 뜻이 뭔 말이에요 지금? 여러 명이죠? 문둥이라면 안 되지. 나병 환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10명이 다 한 동네 사람일까요? 동네가 다 틀릴까요? 빨리 머릿속으로 그려요. 동네가 틀리죠. 틀린데 지금 나병촌에서 같이 살 뿐이죠. 지금 어차피 격리니까 자기들끼리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는 곳에 지금 10명이 있는 거예요. 이 동네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았다고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려면 각자 자기 살던 동네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된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각자 자기 길로 간 거예요. 자기 마을로. 왜? 자기 공동체로 들어가려면 그 자기 관할 구역에 있는 제사장에게 확인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여러분, 요 구절을 묵상을 깊이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들은 나병을 얻은 그들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쫓겨난 거예요. 격리당한 거예요.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처절하게 절망적이었을까요? 처절하게 절망적이었죠. 왜?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니까. 내 야훼 하나님께 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그 자격지심과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하겠어요? 지금도 누가 몸에 암도 이제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만약에 그러면 바로 머릿속에 드는 게 뭘까요? 내가 저주받아서 그래요. 내가 신께 버림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커요? 이게 나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랬으면 10명이 다 각자 자기 마을로 갔어요. 자기 관할 구역의 제사장한테 보이러.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지금 시간이 급하지. 왜? 자기가 이제 공동체에서 쫓겨났다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기쁨이 어느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 내가 저주 바다에서 저주에서 풀렸어요. 저주에서 풀렸어요. 저주에서 풀렸다는 말은 뭐예요? 신이 나를 다시 받아들였어요. 이 기쁨이 어디 있냐고 지금. 그러니까 빨리 어디로 가야 돼? 집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지. 그리고 내가 옛날에 하던 일 다시 또 시작해야지. 온 머릿속에 그게 있어야 지극히 정상이에요. 저는 9명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정상 한 명이 있어요. 이 비정상 한 명은 자기가 나왔어요. 근데 무엇보다
자기 가족을 만나고 자기 옛날로 복귀하는 것보다 무슨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앞에, 그러니까 나를 그 했던 이 예수, 랍비 예수, 이 사람이 예수가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도로 돌아왔어요. 이 뭘까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답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이 저 입장이에요. 나는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쉽잖아요.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내가 신용불량자예요. 누구한테 얼굴 드러내면 나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숨어 잠수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뭐 탕감을 받았던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러면 제일 머릿속에 뭐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가족, 부모님, 내 공동체로 들어오는 거, 다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또 멋지게 옛날처럼 사업 한번 해보는 거, 그걸로 모든 게 차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비정상적이지. 이 사람은 그 순간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예를 들었던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역할을 대신해 준 사람이 아까 나를 글로 보냈던 그분, 그 랍비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게 뭔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일종의 예배고, 또 하나는 순전한 복종이에요. 완전한 복종. 내가 밑으로 낮아지겠다는 거지. 완전한 복종. 그러면 9명은 안 했는데 1명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왜 여기에서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거는 글이니까 그러는 건데, 아까 누가복음 5장과 여기 17장의 차이가 뭐냐? 누가복음 5장의 나병 환자를 치유한 것의 방점은, 키포인트는 예수의 치유행위에 방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라고 하는 치유행위. 여기서는 예수님의 치유행위의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태도, 그들의 태도에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액션을 취했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의 치유가 여기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는 나병 환자를 내가 치유했다, 난 누군지 알지,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치유받은 그 사람의 반응, 태도, 이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9명은 기가 살았겠죠? 당당하게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고 나 나았다, 집으로 얼마나 멋있게 가겠으면 손들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저주에서 풀어주셨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따지면 그들의 구원은 꽃의 구원입니까? 열매의 구원입니까? 꽃의 구원이죠. 꽃의 구원이에요. 9명은. 그런데 1명은 그 마음속에 그것보다 더 우선으로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한다. 결국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유의의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럼 아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내가 접붙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면 열매는 이 봄나무가 열매를 몇 개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죠? 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열매잖아요, 열매. 그래서 감사하니 그는 어디 사람이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던지는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비교해서 누구에게 더 호의적이에요? 사마리아인에게. 근데 지금 현실은 누가 누구를 장악해요?
현실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누르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누르고 넌 인간도 아니다. 너 우리랑 같은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러는 거잖아요. 결국 다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위에 오십니까? 밑에 오십니까? 밑에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에게 오신다니까요. 그러면 위에도 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위에 왔죠. 9명은 유대인이니까. 9명은 그냥 간 사람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당연함이 있었지. 당연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셨다가 나를 저주해서 풀어주셨으니까 그냥 나는 당당한 거예요. 당당함.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당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보다도 밑에 사람이니까. 그죠? 유대인보다도 밑에 사람이니까. 그들에게도 무시당하는 나니까. 그 나를 누가? 예수님이. 예수가 나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에는 예수에 대한 감사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매일 고기 먹는 사람에게 어떤 옆에 좀 못 사는 사람이 자기 최선을 다해서 소고기, 국거리 한 근을 끊으다고 갖다 주면 겉으로는 그냥 고마워요, 감사해 하지만 안 감사해요. 맨날 먹는 건데 그게 귀한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어느 집에 진짜 고기는 먹고 싶어 죽겠는데 없어요. 돈이 없으면 못 사 먹어. 근데 누군가가 그 집에 고깃국, 그러니까 소고기 묵국 끓여 먹으라고 소고기 반 근을 잘라다 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세의 문제. 내가 젊은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고 저들과 칼럼을 읽고 독서를 하면서 끝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왜 니들이 주인공이런가를 알아야 된다. 근데 어려워요. 왜? 실력도 모자라, 스펙도 모자라, 뭐 뛰어난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근데 중요한 사실 인류 역사를 가만히 따져보면 항상 변고점, 티핑 포인트가 생기면 밑이 이렇게 뒤집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내면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쓰는 말로 내공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 내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공이 누구냐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품고 그 내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 내공 자리에 자기 아버지도 있고 자기 할아버지 돈도 있고 그죠? 자기 친척들의 닉네임도 있고 우리 얘기하는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할아버지 찬스, 부자 찬스 뭐 모든 게 다 섞여 있어요. 원래 그 자리가 예수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이긴다니까요, 예수가. 근데 애들이 안 믿잖아, 지금. 안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안 믿는 거지. 우리가 그걸 안 보여줬으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자식들한테 진짜 이게 힘이었거든 하고 보여줬다면 쟤네들도 당연히 믿지. 맞아, 우리 부모님이. 아까 한은지 원장님이 그 고비에서 자기 아버지 엄마를 생각했잖아요. 아버지 엄마를. 우리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자, 그래서 이 왜 사마리아인가에 대한 답을 한번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에게 올 수밖에 없느냐? 오고 싶어서 낮은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들만이 마음을 열고 그들만이 하나님께 대해서 풍성하기 때문에 그들께 오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모두 낮으면 다 옵니까? 아니, 내가 마음을 안 열면 안 오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눌려가지고.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에 진짜 낫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거꾸로 저분이 나를 이렇게, 저 신이 나를 저주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게 눌려버리는 거죠.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 두란노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의 태도가 뭐야?
아직도 나를 원망하고 저주해? 아니면 나를 받아들여? 내 열매 맺어 볼래? 내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 열매는 나는 얼마든지 받아. 얼마든지 그냥 얼마든지 나는 받을 준비가 돼 있고 그걸 원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원하는 열매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예수의 열매가 아니라 딴 열매 아니야? 혹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빨리 한번 바꿔봐. 옛날에 2000년 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는데 9명은 그냥 지 좋은 걸로 그냥 감사함에 가버렸지만 그들도 구원을 받긴 받았어. 어떤 구원? 육적인 구원. 육의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거는 꽃이라는 거예요. 꽃. 꽃에 뭉쳤어. 그런데 그거보다 더 처절했던, 더 힘겨웠던, 삶 자체가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있었던 사마리아에서 난 그 나병 환자 한 명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했어. 그게 내 영광이야. 그는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린 거야. 그러면 이후의 삶이 어떻겠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9명과 1명의 이후의 삶이 어떠했을까? 9명도 이 1명도 삶을 그대로 다시 살아야 돼요. 갑자기 뭐 없던 돈이 더 생기거나 그죠? 갑자기 없어졌던 게 더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더 편한 곳으로 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지 회복됐을 뿐이에요. 근데 삶의 태도는 완전히 틀려지겠죠. 9명의 삶은 아마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이런 예를 들었는데 주님께서 주인이 하인을 그 일시키러 보냈다가 들어오면 야 너 수고했다. 내가 밥 차려줄게. 그런 주인 없다고 그랬죠? 일을 하고 와서도 그냥 당연히 주인 밥을 차려갖고 주인이 다 먹고 나면 자기들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마음 자세가? 저도 잊어먹었어요.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주인이 시키신 일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했거든요. 자, 오늘 딱 나왔잖아요. 9명의 자세는 아까 공지합시다. 지난주에 그 예를 뭐를 비유한 거예요? 주인에게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땅땅거리고 폼 잡는 거 꽃이죠. 꽃을 주장했던 그들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런데 항상 해놓고도 제가 시키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원하는 만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자세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오늘 똑같잖아요. 9명의 삶의 태도는 누구랑 똑같을 거고 바리새인처럼 항상 폼 잡으면서 살 거고 나머지 1명은 그 감사함에 날마다 겸손하면서 주님한테 무익한 종임을 나는 능력이 모자람을 주님의 능력에 도저히 미칠 수 없음을 주님이 사업을 시켰는데 나는 이도 제대로 해내지 못함을 항상 미안해하며 겸손해하는 삶 그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사는 그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지 자기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죠. 그래서 행복하죠. 맡기는 삶이니까. 맡겼더니 한빈이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1년 18개월이 되게 짧았던 것 같은데 쟤는 얼마나 길었겠어요. 근데 결국 또 돌아왔어요. 결국 그런 것처럼 모든 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내 구원은 내 스스로 이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쓸모없는 종이고 무익한 종이에요. 그 감사함, 그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나 입술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순간순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꽃입니다. 꽃은 내가 중심이거든요.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에게 방점이 찍히는 그 구원이 꽃이거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얘기하십니다. 너는 죽으라는 것입니다. 네 꽃은 사라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만이 내 영광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어떤 지경에 처하든 그 처한 지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임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그 바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지요. 그 믿음으로 굳게 뭉칠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이 새롭게 떠지게 하시고 그 새롭게 떠진 영안의 눈으로 내 모든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한은주 선생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처럼 살다가 그렇게 이 땅을 이별할 수 있는 진짜 예수쟁이의 삶, 그 삶의 본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주님께 드리는 이 봉헌 예물,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이 봉헌 예물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처럼 너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목표로 삼고 있는 그 믿음이, 그 구원이 꽃이냐 열매이냐를 물은 그 질문에 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연약한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 부딪히고 세상과 부딪히며 세상과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녹화하시고 그 길이 아님을 일러주시며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굳게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돌릴 수 있는 삶, 그 삶을 추구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 다짐도 함께 이 예물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다음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진정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열매가 주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잠시 말씀드립니다. 정재필 권사님 벌써 몇 달이 되셨습니다. 항상 잊지 않고 마지막 입당의 마무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저희 어머님 최성애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병관 집사님 사모님이신 윤경숙 님이 지금 위내시경 검사 결과 90% 이상 암일 거라고 나왔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 삶 속에 누구든지 이제 저 나이가 돼 가면 한 번쯤 거쳐가야 할
아주 큰 일이 저 가정에 생겼습니다.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기회가 윤병수님과 그 모든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낮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요셉이 없으면 어떡하냐 본데, 찬송이 요셉밖에 소리가 안 나오는데, 요셉이가 이제 또 군에 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기도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1년 6개월 잘 버티고 우리 한빈이는 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창조절 6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그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사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날마다 꽃을 피우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꽃이 아니라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두란노 공동체 너무너무 오랜만에 근 2달 가까운 만에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요. 사람이 이렇게 한 번쯤 떠나는 경험을 하다가 보면 그것의 절절함과 그것의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연약하며 우리는 순간순간을 지배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심 속에, 아니 내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어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날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눈 맞추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정재필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남은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 딸의 그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최성의 권사님 기억하시고 그 딸의 마음속에도 이 땅의 마지막 그 마무리가 진정한 예수쟁이의 모습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천 요셉 이제 며칠 있으면 군대에 갑니다. 그 군대 가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잊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차고 씩씩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경숙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신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음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 신께 겸손히 고개 숙이고 머리 굽히고 무릎 꿇게 하옵소서. 인정이 그 가정에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화목한 가정, 날마다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 그 알 수 없는 기쁨에 충만한 그 가정의 삶이 그 옆에 모든 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본이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 고통에 내려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에 내려가는 그 두려움이 알 수 없는 설레임과 떨림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깨끗이 치유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의 모든 기도 제목, 공동체의 모든 역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시간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 하시는 그 모든 사업과 이현성 집사가 하는 그 모든 사업과 이양성 집사님 또 안병관 집사가 하는 그 모든 사업체들 위에도 주님께서 친히 경영하셔서 세상의 기업과 구별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업, 본이 되는 기업, 진정으로 이 땅에서 굳건히 하나님의 나라를 새길 수 있는 기업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도 날마다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보는 눈이 바뀌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 꽃이냐 열매냐 질문하신 그것에 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체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